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2023년 3월 12일 주일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읽으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오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나는 신이다 시리즈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 나는 신이다 시리즈에는 JMS 정명석을 비롯해서 오대양, 또 아가동산, 김기순이, 그리고 만민조항교회 이재록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들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스러운 내용들이라 차마 저는 성도님들이나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보라고 권유를 드리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 자신도 앞만 봐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이 과연 이 대명천지 기독교인들이 25%가 넘는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에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게 실화냐? 이게 지옥의 실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충격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단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를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기독교로 주장하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인가 안상홍 장길자 여인의 그런 이야기들, 신천지 시리즈. 참. 지금 오늘날 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표방한 이 가짜 기독교들, 이단들이 전체의 30%를 차지한다는 놀라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단들은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이단 교회에 다니시면서 구원을 받는다고 사기를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기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 수만 가지의 종교 중에서 참된 종교요, 생명의 종교인 것은 기독교를 창시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른바 나자렛 예수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즉 메시아. 메시아란 말은 이제 영어로 읽을 때는 머사야라고 읽더라고요. 근데 메시아는 원래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을 이제 라틴어로는 크리스투스, 이제 영어로는 이제 크라이스트가 되었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단들에 다니면서 그들이 기독교를 표방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마치 교회 담임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교회들,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이 속하시면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 지금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가 없다고 주장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십계명을 범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들,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 다 범하고 살고 있어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짓는 자범죄, 자기가 스스로 짓는 범죄입니다. 욕망을 하고 또 나름대로 세상적인 그러한 모든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내 가슴을 치던 세리는 주님께서 의롭다 하셨지만,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바치며 남들과 달리 정결한 생활을 하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그러한 바리새인은 주님께서 그는 죄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질 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이 없으신 완전 무결한 지고지선의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없앨 방법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을 이 땅에 오셔서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며 33년을 사시도록 인간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같이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이라고 해서 감옥에 간다는 그 소리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구해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해서 우리를 속죄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대속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그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구속되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값이 없어요. 네? 여러분 요즘 물도 값주고 사 먹지요. 물도 천차만별입니다. 뭐 800원짜리 물서부터 시작해서 3천만 원짜리 물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요즘 먹고 있는 물은 싸게 먹어도 한 8만 원, 10만 원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 희생의 대가로 구속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슨 값을 자기가 치렀냐는 얘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어졌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톡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내 것으로 만들어 나를 찬양하게 하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갱이 핵심은 다 빠지고 자기가 무슨 그 메시아라고요? 자기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고요? 이야, 정말 이단들은 정말 간땡이가 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지금 이 세상에서의 부와 귀와 영화와 성적 쾌락과 이런 부로부터 오는 즐거움과 이런 것을 또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신의 자리에 앉아갖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그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그들의 앞날은 뻔한 겁니다. 거기에 속했던 사람들,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 모두가 다 구속과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내 이름 팔아가지고 네 장사를 하지 않았느냐. 너는 내 이름 팔아서 네 혼자서 쾌락을 즐기지 않았느냐. 가라. 이렇게 버림받을 사람들. 그야말로 신이 버릴 사람, 하나님께서 버릴 사람들인 것입니다. 절대로 이단에 속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까먹고 담임 목사가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교회 다니지 마세요. 오직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담임 목사는 그의 총직일 뿐입니다. 담임 목사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저 심부름꾼이에요. 죽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했느냐를 심판받는, 그리하여 상급을 받을 뿐인 총직일 뿐입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셔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도 또한 도매금으로 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까?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까? 대체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병들었는데 구원받았죠. 뭐 의사한테 갔더니 뭐 주사를 놔주고 약을 먹여서 이제 치료됐어요. 구원받았죠. 병으로부터. 내가 빚쟁이였는데 한 3천만 원 빚이 있었어요. 카드 빚 져본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계속 괴롭힙니다. 수시로 전화가 오고요. 심지어는 안 되면 이제 사람까지 찾아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아유 안 됐다, 이 돈 갖고 가서 저 빚 갚아라. 그 구원받은 거예요. 빚으로부터.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을 가지고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심이니라. 내가 행동을 잘해서, 내가 남을 많이 구제해서,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먹여 살리고 그 사람들에게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아마 재벌들이나 구원받겠죠. 우리 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구원이라는 것이 행위로부터 오는 걸까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 아는 그 아주 훌륭한 목사님께서 주관하시는 세미나에서 만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저보고 12조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면, 구세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짜 복음입니다. 지금 목사님께서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 회개하세요 하고 12조로 왔어요. 저는 원래 신학적 논쟁을 싫어합니다. 누구에게도 신학적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을 안 보냈는데 그분이 제 설교를 다 안 들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저는 제 설교에서 어떡하지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신칭이니 이신득이니에서 신학적으로 무지하게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위 신학자들, 신약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신칭이니 이신득이니를 가지고 엄청나게 논쟁이 심합니다. 세계적인 바울 신학의 거장인 김세윤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신칭의는 잘못된 것이다. 믿을 때의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어서 의롭게 되지만 죽을 때에 다 똑같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그때의 이신칭의가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구원의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원은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로 믿고, 자 우선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데 구원이 있다는 건 사기입니다. 믿지 않으면서 구원받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일단 구원의 전제 조건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것만 갖고 됩니까? 아닙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시몬아, 베드로처럼 너가 이걸 알게 하신 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성령께서 너에게 이걸 알게 하셨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의 그동안에 저질렀던 모든 죄를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첫째가 세례를 받을 때는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물을 물론 3번 이렇게 뿌리시는 그런 교단도 있고 또 침례 교단 같은 경우는 물속에다 풍덩 빠뜨렸다가 제가 다니던 그 저희 미국 교회에 그 건물에 있는 교회는 침례 교인들인데 그들은 그 욕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례를 베풀 때마다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옵니다. 물론 세례 요한처럼 그 요단강 강가에서 사람들을 물속에다 집어넣었다 빼는 그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겠죠, 세례. 그러나 세례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두가 다 요단강가에 가서 침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단들에 따라서 이렇게 물을 3번 머리에 뿌려서 세례를 베풉니다. 여하튼 물로 세례 받기 전에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세례 받는데 죄 전혀 회개도 안 했어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난 뒤에는 완전히 이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이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 그것을 우리가 예비 천국 시민권자라고 합니다. 예비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의 완전한 시민이 된 것이 아니에요. 물로 세례를 받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여러분 물의 세례를 받으셨는데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열심히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매일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자신을 성화시켜 가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인생의 목표예요. 성화된다는 뭐예요?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유교에서는 이것을 학문을 해서 깨달음을 얻고 천지의 모든 원리를 깨달아서 천지를 화육하는 거기에 동참하는 것을 성인이라고 얘기하지만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성화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우리의 표본, 우리의 샘플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화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한 교회 생활을 하셔야죠. 교회도 나오지도 아니하고 가난한 성도 생활로 혼자서 인터넷 보면서 예배드린다 하고 구제도 안 하고 복음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탱자 즐겁게 그렇게 신앙생활한다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성도들에게 남기신 유업, 뭐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들에게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대사명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가 숨을 거두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아니하고 영생의 면류관을 받고 영원한 하늘교회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셔서 구원파들처럼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했습니까? 예.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은 영원한 즐거움의 세상에
사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당신은 다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가짜 기독교를 전파하고 있는 자들, 그것이 문제죠. 이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는 것이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두 분이 부자지간이고 나는 그분들에게 속했다라고 그냥 아는 거, 그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거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 뭘 알아요? 네 이름이 뭔지를 알고 네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고 네 직업이 뭔지를 알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구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그 깊은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남녀가 안다는 게 뭡니까? 남녀가 안다는 게 서로 만나서 정말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귀어서 육신이 하나 돼가지고 그게 아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부부는 평생을 가도 모르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어요. 진정한 아는 것은 그 영혼과 영혼의 교류가 있어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들과 연합해서 그분들과 교류할 수 있어야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신 그 목사님의 주장, 제가 과연 이신칭의만을 구원받은 길이라고 말씀을 성도들에게 했느냐. 왜 갑자기 한국교회만 이렇게 이신칭의가 문제가 됩니까? 이신칭의란 뭐냐면은 이라는 건 한문으로서 써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치는 믿을 신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입니다라고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이신칭의는 대표적인 개신교의 교리예요. 이것은 가톨릭의 교리가 아닙니다. 왜? 바울의 로마서에 나타난 지금 말씀드린 바울의 로마서에 나타난 이신칭의를 통해서 그 당시 가톨릭의 이행득이가 되겠죠. 그들은 주로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헌금 많이 해라. 구제 많이 해라. 교회에 와서 열심히 바쳐라. 그러니까 가톨릭을 지탱하기 위해서 교황과 대주교와 주교와 일반 신부들 그 다음에 밑에 수사들에 이르기까지 그 하이어라키라는 전 세계적인 하이어라키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로마 가톨릭은 엄청난 재원이 필요했고 그를 위해서 성도들을 쥐어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톨릭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절대 권력을 가진 로마 교황은 거의 마귀의 그런 앞잡이가 돼서 온갖 악행들을 다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독일의 루터는 가톨릭 신부로 시작했지만은 또 대학 교수였습니다만은 그는 내가 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엉터리 교의에 시달려야 되느냐라고 그는 고민을 하다가 물론 하루에 6시간씩을 회개했다고 하니까 대단히 신앙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루터는 바로 이 로마서 2장, 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지금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바울 선생의 글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글, 하박국서죠.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이 된다는 것은 첫째가 믿어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믿어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신칭의의 교리예요. 그런데
이 많은 신학자들이 사실은 로마서를 기독교 교리의 가장 훌륭한 신학 사상을 담은 그러한 성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표현한 이신칭이, 즉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영어로 표시하면 justification by faith입니다. 믿음에 의한 정당화, 의로움을 받는 거, justification. 네가 옳다, justification입니다. 이걸 이제 또 sola fide라고 합니다. 자, 기독교가 개혁을 표방했어요. 가톨릭의 이행득의 사상을 이렇게 개혁하게 된 것은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가짜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에 의해서 로마 가톨릭의 사상을 근본적으로 뒤집었어요. 그런데도 거꾸로 이제 기독교가 개혁을 표방하면서도 이 이신칭의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다고 비판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믿기만 하면 이신칭이에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지만 행동할 것을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랬어요.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가짜 선지자들이나 가짜 교회들은 그들의 열매로 다 드러납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도 강조하셨지만 동시에 믿음에 의한 행위를 강조하신 것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을 때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이렇게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행득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나 야고보 사도께서 얘기하신 이것은 믿음을 가졌으되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행득의가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까? 이행득이란 뭐예요? 행동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행득의. 그러니까 내가 행동했을 때 의롭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구원에 이르는 길인가요? 이신칭의가 문제가 있다면 이행등의는 문제가 없느냐? 자, 첫째, 믿음 없는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내가 모든 전력을 다해서 이 세상 사람을 구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절대 믿음이 전제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구원에 이르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번 믿었으니 구원받고 그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초대 교회 시절의 니골라당, 오늘날의 구원파의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교회에다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돌이켜 회개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나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이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니라. 니골라당은 쉽게 하면 구원파들이에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즐겁게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 모든 죄는 다 사함받았다. 이걸 죄사함의 비밀이라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예화를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마더 테레사, 성녀라고 알고 있죠. 이분이 노년에 고백한 서신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인도의 그 빈민굴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는데
편지에다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구제는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더 테레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천국과 지옥을 아직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어주고 모든 다 바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이행득의를 강조했습니다. 행동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를 강조함으로써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한 헌신을 강조했어요. 봉사를 강조했어요. 이웃을 구제하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나 더 나쁜 것은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를 장사 수단으로 전 그 가톨릭 세계에 다 팔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가톨릭은 우상을 금지하라는 하나님의 첫째 계명, 10계명 중에 첫째가 우상 금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갖 성상들과 아이콘들을 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왜 세계 최고의 부자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예술품들, 미켈란젤로의 그런 예술품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두 번째로 잘못된 것은 이 사람들은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상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참된 신앙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오늘날 가톨릭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가톨릭은 되레 개신교보다도 더 개혁을 해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이 개신교들과 융합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행득의에 의한 지나친 그런 그 교회를 위한 바치는 거, 우상 금지를 어긴 거, 그래서 성상들 아이콘을 제작한 거,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교황이 타락돼서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른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당시에 마르틴 루터와 찌빙글리와 또 존 켈빈 같은 사람들의 종교개혁이라는, 서양 세계는 종교개혁을 빼놓으면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앞과 종교개혁의 뒤로 나눠집니다. 종교개혁의 전 시대는 가톨릭의 시대였습니다. 종교개혁의 후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싸움이었어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히 어리석은 짓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지를 못하고 그들은 그렇게 싸운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교리 싸움은 이신칭이냐 이신득이냐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루터가 잘못한 것은 이신칭이 때문에 자기가 마치 모든 절대의 그 개혁의 진리를 표방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을 낳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신득이나 이행득이나 어느 한쪽을 강조하는 것은 참된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누구를 믿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가짜 교주들,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을 믿어서는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 믿는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을 때만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행동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행득이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이행득성, 이렇게 제가 조어를 해봤어요, 여러분. 이행, 행동을 함으로써 득성, 성인의 경지를 얻는다. 득성, 성, 세인트, 성죄예요. 이게 가톨릭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리입니다. 이신득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행득성, 끝에는 성인이 돼야 구원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외우세요. 자, 다시 따라 읽읍시다. 이신득의, 이행득성. 여러분, 이거 진짜 귀중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세계 최초로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많이들 이것을 전파하세요. 이행득성, 이신득의 플러스 이행득성을 할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주 산제사를 드리는 생활을 통해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을 입술로 찬미하고 주님을 향해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서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 우리 자신의 영혼이 매일 새로워지면서 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끼쳐주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즐겨 받으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는 더욱더 도덕적으로 엄격하고 고결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처럼 이것은 바로 세인트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이 문구를 천사가 주는 것을 듣고서 회심을 했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것을 굳세게 믿어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고 지금 주신 말씀처럼 도덕적으로 가장 고결하게 살기 위해서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닮은 생활을 함으로써 이행득성, 행동함으로써 성인의 경지에 이르름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영생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